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후반절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동교회에 출석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시면 감독의 자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것은 청소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4절뿐만 아니라 3장 전체에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과 같이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라서 오늘은 이 교회의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진리의 터인 말씀이며, 두 번째 기초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 두 기초를 통해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터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는 위대한 복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복음과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희미하고 흐릿하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사도들은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1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6가지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씩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천사들의 영역인 영적인 세계에서조차 이 그리스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는 말은 이제 수동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들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그 육신에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에,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천사들이 먼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국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찬송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교회가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질 때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교회의 기초와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복음을 터로 삼아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고 또 거대한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에 있는 신전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대부분 그 보신 사진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일 것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도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뒷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동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이 에베소에서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쫓겨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에 이 에베소에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2시간이나 이 소요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2년이 넘게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에베소에서 외친 구호는 오늘 읽은 본문의 외침과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오늘 본문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찬양하지만 에베소인들은 우상을 찬송합니다. 에베소인의 세계관은 우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에는 복음과 동의어로 교훈, 가르침 이런 말이 사용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율법도 나오고 헛된 말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다른 교훈들이 헬라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초들이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에베소의 목사인 디모데너는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이 복음을 우리 또한 기초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이 따르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신화, 족보, 율법, 헛된 말들은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훈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또 알지만 모르는 척 조용히 따르고 있는 다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진리의 기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3장에 나타납니다. 직분자를 왜 기둥이라고 부르는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직분자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만약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장도 없어지고 천장도 세울 수가 없고 집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만약에 건물에 기둥이 없다면 건물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서더라도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튼튼한 기둥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 현장에 가서 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바오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터를 교회에 닦습니다. 그리고 이 터에 기둥을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고 성도들을 그들에게 위탁합니다. 이 기둥은 직분자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다시 복음의 샷을 뿌립니다. 자신의 후임 목사를 세웁니다. 또 혼자서 교회를 목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다른 교훈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이 다른 교훈으로부터 양들을 분리하고 또 보호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보호는 양들에게 철저하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 그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3월 9일부터 작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부교역자들이 복음의 기초와 신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바른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또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한 과목씩을 선택하셔서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은 복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나 이 고백은, 이 찬송은 바울의 찬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노래는 모든 직분자들의 노래이며 동시에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노래이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또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목자들, 또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투표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이 모든 혜택들은 다 양들에게 돌아갑니다. 직분자들이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섬길 때 우리가 바른 교훈의 혜택들을 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안에서 바울과 같은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둥입니다. 기둥의 첫 번째 역할은 집을 떠받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집을 떠받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의 외양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건물을 잘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잘 받쳐준다면 멀리서도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역할을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또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기둥들인 직분자들은 자신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살아있고 생동력 있게 만드는 일을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의 헌신된 섬김입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입으로만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손과 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손으로 섬기지 않고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에게 계속해서 입으로만 무언가를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제사장의 직분의 수행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새 신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물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이 직분적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새신자들은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오고 있는 말과 행동, 표정 이 하나하나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직분을 말한 후 갑자기 이 복음의 비밀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 경건하네. 좀 더 내가 경건해지면 좋겠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직분이라는 기둥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초는 진리의 터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교훈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두 번째 기초는 진리의 기둥인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먼저 교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되고 또 바른 교훈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집니다. 이 직분적 수행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직분자들의 수고로운 섬김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 성동교회가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